오늘 저는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 에후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먼 곳에 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매치기 하는 사람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의 수법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 악에 동조하거나 그 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결말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나답과 에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땅 가운데 악을 먼저 제하합니다.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쓴 기록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선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열왕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 열왕기하에는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그렇게 간과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악이 얼마나 강했던지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그 악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전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교회 출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모두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아합의 집을 멸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에후를 문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에후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음을 이 여호나답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을 제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믿음의 성도는 여호나답처럼 그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를 지지하지 말고 그 범죄자를 잡을 사람을 지지해 주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만약 아합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악의 편에 서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한 그 계책을 에후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후에게 그러한 계책이 나왔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나답이 에후에게 그 계책을 전해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족을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유는 에후가 전심으로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골라내야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고 악을 따라 산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만약 콩과 팥이 섞였다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멍석 위에 넓게 펴놓고 콩과 팥을 골라 담습니다. 그래야 장에 나가서 팔 수가 있습니다. 콩하고 팥하고 섞여서 팔면은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콩 따로 팥 따로 해야죠. 팥죽도 끓이고 콩으로 메주도 쓰지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바람에 날려 보내 멀리 떨어진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상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체제는 물과 기름처럼 콩과 팥처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바알을 섬기는 자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섞인다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에후는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린다고 공포하였습니다. 큰 제사란 많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공포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위하는 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알의 신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후는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추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복을 입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예복을 입으니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신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는 여기 있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후는 밖에서 80명을 대기에 두었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너희 손에 두었으니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면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긴 자들이 번제 드리기를 다하자 에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니 바알을 섬기지 않는 모르리 진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후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씨를 말리게 한 것입니다. 악을 제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만약 뿌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악의 씨앗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단체나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을 선포하고 그 비리를 덮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유독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덮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악의 뿌리까지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지 않도록 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소권 없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법보다 세상 법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그 영혼을 심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법은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고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든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우와 여호와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이스라엘 땅의 악을 제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에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의 집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완전히 제한 에후에게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경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후는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여 4대까지 왕위를 계승합니다. 에후 이후에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후의 왕위는 4대까지는 가나 그 이후는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에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악을 제하라는 명령을 따른 보상으로 4대까지만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단에게 절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후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4대에 이르는 왕위가 계승되었지만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이 썼던 금송아지 정책을 사용함으로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변해버린 에후에 실망한 여호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합니다. 이에 그의 자손들이 선조 여호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호나답이 에후를 도움으로 권력에 올라서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이 전한 명령을 후손들이 지켜 행하여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 치고 포로로 끌고 갈 때 레갑의 후손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답의 자손처럼 집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파종할 데가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돈이 많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중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강국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발전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75년 전만 해도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 사회는 60%에서 70%의 국민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소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리스턴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를 나온 국제정치학 박사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는 속에서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업적을 폄훼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애국가에 왜 하나님이 나오는지. 저희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식 한다고 애국가를 익혀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도중에 왜 하나님이 나오냐고 말합니다. 지금은 애국가에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러니 같은 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예배 드릴 자유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만 해도 성경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불법이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도 뽑아버리고 폐쇄해버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성경을 유통하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보위부에서 끌려가게 되고 그 집안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기독교인이 많으면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엔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온 나라의 청년 군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나라를 수많은 나라가 지원해준 유일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은 178만 9천 명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갈라놓고 전쟁하는 것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하고 그곳에 호주까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니 미국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여 일본의 힘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매혹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나라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한미동맹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를 그대로 들여온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뿌리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미국의 장로교회와 감기교회 교회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인 중에는 반미를 외치고 미국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6.25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군인들의 흘린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길 대상이 아니라 애우와 여호나답이 연합했듯이 힘을 합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친구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움직이려 하면 경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을 4번의 정책을 내고도 모두 실패했다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잘못된 정책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집값 폭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난해 세수는 60조를 더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600조를 써 사상 최고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0조를 더 걷고도 30조의 적자를 냈다고 하니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집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성도님들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정당이 더 잘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삼척동자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유권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무시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당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그려뜨리는 법을 쏟아내는가를 보면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법을 쏟아내고 악한 정책을 내는데도 지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밖에서 맡고 있는데 아버지가 맡고 있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때리는 자를 지지한다면 더 이상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당이나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 에후를 지지해 주었지만 에후와 같이 권력자의 길을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라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악을 따르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악을 먼저 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6천에서 7천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